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까요?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세 분 이상 시작.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네, 맥주 감사주일 이제 한 해 절반을 통과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함께 또 유오디아 공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와 즐거움의 자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방학 시작하고 또 이제 뜨거운 여름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학을 포함하여서 시간의 모든 여백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이 방학을 포함한 젊음의 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무엇을 결단하였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하기를 묵상집 하시고요. 또 주제별 성경 나눠드리는 것 가져가셔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번 주까지 묵상을 하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진을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담대함 가운데 전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것은 양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사도 바울의 열심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펼쳐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근데 그의 전진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적진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어떤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갇힌 것 같이 보이는 로마 군대의 호송을 통해 로마로 이동하는 섭리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신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친히 임재하시고 섭리하시거든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열심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이 뜨거운 여름을 한번 디자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를 이제 분할하여서 통치하는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봉한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이제 묵상한 청년들은 다 아는 것처럼 2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길게 간증을 하고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그 신앙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자신의 삶, 예수님을 만난 삶에 대해서 간증하였더니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바울을 다그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와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또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제 전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절 함께 볼 텐데 그 간증 가운데 8절과 18절 말씀을 차례로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 띄워주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간증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세상과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소망 되신다고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소망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이 가장 힘있고 로마 황제를 통해 소망이 임한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가장 힘있고 내가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통치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로마 제국을 반하여서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소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취급을 잘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로 세상 기준에서, 세상 친구들의 기준에서 소망과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기 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먼저는 다른 소리를 외치는 이 사도 바울처럼 다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베스토가 야 너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기를 원합니다. 쟤는 좀 이상해, 다른 이야기를 해,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이 소망이래.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세상의 소망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과 소망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대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내동에 그런 청년들 다 모아보니까 다음 공동체 청년들이래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설교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좀 그만 줍시다라는 이제 이렇게 외침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 딱 한 대 맞는 느낌으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는 세상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혹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 동네에 한 소아과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과는 그 세 가지로 소문이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나 있었습니다. 월계동에 이제 C 소아과인데 먼저는 첫 번째 소문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소아과를 가면은 재미있는 미끄럼틀이 있대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거기 미끄럼틀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꿀잼이더라 하면서 이제 모든 초딩들이 그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타고 이제 막 어지러울 정도로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사탕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은 원장님께서 이제 막 쓴 약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까 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사탕이 기억에 남아요. 그 조금 쭈글쭈글한 이제 과일 맛 사탕인데 그 사탕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미끄럼틀과 더불어서 그 사탕 때문에 많은 초딩들이 그 소아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소아과에서 유명했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미끄럼틀, 사탕. 세 번째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탁월한 의술입니다. 탁월한 의술. 미끄럼틀도 유명하고 사탕도 유명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최소아과 원장님의 실력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방문한 아이들을 이렇게 다 낫게 하셨고요.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소아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큰 병원으로 가야 될 이제 문제인데 그 골든 타임 가운데 그 원장님께서 딱 캐치하시고 큰 병원으로 보내는 일들도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완벽한 병원이죠. 세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사탕도 맛있고 미끄럼틀도 좋고 의술도 뛰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병원이 세 번째 소문, 뛰어난 의술에 대한 소문 없이 그 실력 없이 미끄럼틀로만 유명하거나 혹은 사탕으로만 유명하다면 어떻습니까? 좀 초라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나 성도도 마찬가지죠. 세상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혹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시작 전부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베드로가 성전 앞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되죠? 은과 금을 주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고 은과 금을 주는 것은 교회만이 혹은 신자만이 감당할 영역이 아니지만 내게 있는 이것, 청년 성도된 우리가 줄 수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청년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영광인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진단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미쳤다는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컵의 용량이 1리터인데 2리터의 생수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영광인 두 번째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될 때,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내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장 38절에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나열한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또 저렇게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문장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38절의 괄호에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NLT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제가 자주 소개했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단어를 문장을 They were too good for this world라고 해요. They were too good for this world. 그러니까 too 이제 TOO. 그러니까 강조 엄청 이제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건데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담기에는 이 신자의 존재가 너무 크고 이 땅이 감당하기에는 청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넘쳐난다. 이러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믿음과 성령으로 무장한 청년 성도를 바라보는데 너무 거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청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담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세상이 감당하는,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진단하고 소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ey were too good for this world라고 하는데 they에다가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충목 is too good for this worl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감당하기에 너무 큰 존재이구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사명자로 나아가는구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죠. 로마 황제가 주인된 이 땅에서 다시금 죽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이 주인되고 음란과 편법이 지배하는 이 한국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청년을 감당할 수 없어. 저 청년은 우리가 담기에 너무 큰 존재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영광의 이유는요. 미쳤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쳤다는 헬라어를 보니까 마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니아라는 단어에는 자신을 잃어버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에 미친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먼저 이 가치는 참 귀하죠. 그래서 무언가에 소위 이렇게 몰입되어서 여러분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의 때를 한두 번은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해보는 경험인데,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는 것은 게임 때문에 여러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고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코피가 막 나오고 이게 책이 난지 내가 책인지 분간이 안 되면은 공부 때문에 이제 나를 잃어버리는 열심을 발하는 것이고요. 혹은 술에 미쳐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또 연애하는 청년들 있죠. 사랑하는 여자친구 혹은 사랑하는 남자친구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막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내가 이 시간들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시간을 다 쓰는,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연애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전자기기에 미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렸고요.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10년, 20년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미쳐서 살면은 나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는 무언가에 미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에 미치면 좋을까요? 무엇에 미치면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는 삶은 참 귀한 삶이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청년들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 성도로서 서게 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꾸면 어떻게 하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너를 잃었도다. 바울아 너가 너를 잃어버렸도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붙잡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방학 가운데 또 시간의 모든 여백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로 살고 사는 것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도 나의 어떠함을 더 강화하고 자아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로 살게 되실 때에 이번 한 주, 지난 주와는 다른 조급과 짜증과 분노가 아닌 그리스도의 여백과 사랑과 배려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미쳤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죠,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면 되게 멋있겠죠 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 미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비상식적이고 무질서한 삶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미쳤다고 이야기를 듣는 이 변호의 과정도 사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담대하지만 참 예의가 바르고 담대하지만 그 말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미쳤다고 할 때 담대하면서도 질서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분이시고요, 강렬하시지만 따뜻하고 젠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예수에 미쳐서 예수천당 막 불신지오 이렇게 피켓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감히 좀 평가를 우리가 하자면은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었는가, 혹은 질서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시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가, 혹은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다는 명분 하에 폭력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화요일에 이제 가끔씩 전도대 권사님들이랑 이제 그 대시항이랑 그 서울을 위한 전도를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소위 이제 저희 뭐 지역장님이랑 권사님들 같이 나가면은 소위 잘 먹히십니다. 왜 잘 먹히는가 봤더니 제가 막 같이 이렇게 옆에 권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 뭐 언니,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은혜를 받고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질서 있고 젠틀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무례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아서 지나가던 분들이 걸음을 멈추셔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도 막 같이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것에 대한 진단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인가, 또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전진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미쳤다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미친 척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부류로 좀 진단을 해보면은 우리 청년부 안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위 미친 청년, 혹은 반대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이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미친 척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한 적이 없는 것도 아쉽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 세 번째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정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러한 이제 평가를 받는가, 혹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 또한 진단해 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년으로 또 성도님으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직진하는 바울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영광인 이유 세 가지 무엇이었죠?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이랑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울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예수로 가득한 삶인지, 혹은 은혜에 미친 척하는 삶인지, 이것 또한 진단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의 삶을 보니 미쳤다까지는 아니어도 너 좀 다르구나, 미쳤다까지는 아니어도 너 좀 멋있다, 이러한 칭찬과 또 구별된 진단을 받음으로 또 승리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한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